우리 시편 119편, 오늘 119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169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6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 연약함이기도 한데 가끔씩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 성경으로 설명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렇게 배워온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 중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뭐 집사님 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가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나에게 익숙한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거든.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해왔거든. 이제까지 나를 가르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이게 답답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저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저 하다 보면 저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믿으시라고 제발. 그래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근데 요즘엔 잘 안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또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신뢰하죠.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때로는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제 몸에 익숙해진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비추어 보고 설명하고,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때로는 바꾸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다양성이라면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 이런 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여정일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구해요. 자, 우리 16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의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 앞에서 엄청난 고난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래서 부르짖음의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익숙한 기도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본문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결론인 거예요.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자, 이 기도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절규하듯 부르짖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내 간절함이 있지만 내 간절함이 내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간절함이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내 간절함이 내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 간절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돈을 채워주시는 것이 내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간절함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내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내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을 내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당연히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 돈 좀 있는 거, 뭐 건강의 문제, 이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도. 근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서 이것을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되면 사실 우리가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다 그냥 순종하게 되면 못하러 기도하겠냐고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갈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열심을 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결과가, 내 현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처참함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부족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 뭐예요? 이게 아마 시인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간구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텐데, 내 형편을 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텐데, 내 형편과 내 간절함 때문에 이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지금 시인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져요?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매몰돼서.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개 사이에 지금 시인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결론이 내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하게 그냥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겨울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세요. 차라리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는 그냥 건강 구하면 됐거든요. 그냥 경제적인 문제를 구하면 됐어요. 그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거를 구하는 걸 노려놓을 수는 없는데 이런 걸 구하는 게 결론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프고 처절함이 지금 이 시인에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시인의 마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픈 거죠. 주의 말씀이 소망임을 알지만 소망을 품는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힘겨운 그런 삶. 이게 시인의 마음인 거죠.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40일 정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지나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대략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한 8, 9일 좀 넉넉하게 한 10일 정도 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결론부터 아니까 오순절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지만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열흘일지 100일일지 1000일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일단은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좌절과 절망의 공간이잖아요. 수치스러움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좌절의 공간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수치스러운 공간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렸겠죠. 근데 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공간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그러면서 한두 명씩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났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요. 아마 사람들은 다 일어나 떠났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오히려 시작하려면 저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야지, 나사렛에서 시작해야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면 바로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들로 따지면서 다 일어나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120명 정도가 남아 있었겠죠. 그때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이곳은 자기들에게도 좌절의 공간이고 수치스러움의 공간이고 자기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기다리자.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붙잡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다 일어나서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기다렸을까요?
즐거움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하면서 막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힘겨움 가운데 기다렸을 것 같아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기다렸을 것 같아요. 미심쩍은 마음 때문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떠나야 되는 건가?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건가? 떠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될 명분도 이제는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 붙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불안하게 아파하면서. 아마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아마 오후 어느 때쯤 됐을 거예요. 열흘째 되는 어느 날 아침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건가? 이제는 여기 더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 결론적인 부분들,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선포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지만 그 시간이 있기까지 그 기다렸던 그 열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끔찍했던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좌절스러웠던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일어나고 도망가고 싶었을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했던 건 딱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정말 믿고 기다려야 되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요. 단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처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편 119편의 저자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죠. 얼마나 갈등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내 간절한 바람이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합당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힘든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눈앞의 현실 속에서 형편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마다 큐티책을 펴놓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힘겨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깨닫는 삶이 불가능하다고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건져가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예전에 은혜를 갉아먹고 사는 오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 현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 내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바람이셨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람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결론이셨어요. 이 기도가 베드로의 결론이었고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들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 바람이 결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을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